할렐루야. 저는 원래 강해식 설교를 좀 많이 한 편이고요.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잃은 나라는 어둠입니다. 어둠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빛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냐 저기 심해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류냐, 눈이 먼 사람들이냐. 전 바닷가에 깊은 곳에 가보니까 거기서 건져낸 대부분의 어류들이 눈이 멀어 있더라고요. 어둠 속에 살게 되면 눈이 멉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살면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숨쉬고 모든 것들이 그분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나는 열심히 돈 벌고 살고 있어. 나는 큰 집에 살고 있어. 나는 큰 차를 타고 있어. 그런데 어둠이에요. 스스로 어두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눈이 멀어 있으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눈이 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밝은 데 있는 줄 아는 거, 또 심의 생물이랑 똑같은 거죠. 자유롭게 살고는 있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밝고 아름다운 것들은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세상에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잃은 나라, 제가 오늘 미국과 유럽을 얘기할 텐데 이 나라는 지금 어둠이 너무 심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미국과 유럽이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120만 명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요즘 뭐 하고 있냐면 선거의 뉴스만 열심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나라가, 저는 그 미국을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선거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선거가 더 중요한가 봐요. 그리고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흑인들이 죽는 나라잖아요.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저는 한때 미국에 살고 싶었어요. 정말. 미국에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봤거든요. 어떤 곳에 보니까 정말 순수한 신앙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들과 어울려 살면 참 행복하겠다 싶었었어요. 또 저는 유럽에도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꼭 가고 싶은 나라였거든요. 언젠가 한번 여행을 갔다 올 겁니다. 독일이라는 곳은요, 마틴 루터가 태어난 나라입니다. 또 독일은 종교개혁, 기독교의 이제 천주교에서 부교에서 신교로 넘어가는 마틴 루터의 고향이기도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고향 같은 곳이에요. 노래를 배우고자 한다면 대부분 다 독일 가서 배워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이 약간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또 가려고 했냐면 유럽이라는 그곳이 기독교 신앙의 모태였기 때문에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제가 노래가 아니고 여행이 아니라면 굳이 독일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독일이 그냥 여행으로 갔다 올만 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요즘은.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자체를 발자취를 좀 찾아보고 가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곳이 지금 현재 독일에는 없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들이 지금 술집으로 다 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기독교의 순서를 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는 제가 기대감이 없어요. 지금 그냥 놀러 갈 뿐이지.
제가 독일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뭐 일본도 그래요. 아주 그릇터기 같은 신앙인들이 있더라고요.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들이 지금 그나마 기독교의 명맥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는 분명히 저는 손잡고 내 형제하고 안아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힘을 잃은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여러분, 힘을 잃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정확히 모르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될 수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전혀 그냥 공식으로만 배웠는지,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우리에게 신일 뿐이야. 나를 돕는 신. 아니에요. 제가 본 예수님은 형제였어요. 아니, 물론 본 만큼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느낀 만큼, 예수 안에 산 만큼만 저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책을 봐서 그걸 전달하는데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도무지. 책의 공식들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좀 달라요. 여러분이 앞으로 갈 천국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얻을 영광이 좀 달라요. 새의 영광도 다르고 물고기의 영광도 다르고 여러분이 받을 부활의 영광이 좀 달라요. 저하고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저하고 똑같이 받아들였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습니다. 숨쉬고 있거든요. 각 사람들마다 오늘 들은 말씀의 내용이 좀 달라요.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한테 말했던 내용들이 저희들이 설교할 때는 오늘은 이렇게 설교되고 다음 날은 저렇게 설교가 되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그 성경 말씀 이상하게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종교 집단들이 있죠.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문자를 갖추고 연결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을 잘 해석했다고 말을 해. 왜 그러냐?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꿰어 맞추기 하죠. 자기의 논리에 모든 걸 꿰어 맞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목사님이 왜 맨날 애매한 말을 합니까? 라는 가끔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솔직히 예수님도 애매한 말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물 달라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엉뚱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대화를 유도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을 안 하셨어요. 그것을, 비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목동한테는 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농부한테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각기 천국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는 신앙의 바탕만큼 들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 받아들인 만큼 들려요. 예수님을 얼마나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만큼의 들리는 귀가 달라요.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어. 아니, 넌 그렇게 들었니?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맞아 오라. 이거 하지 마세요. 다 다르게 들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 그랬죠? 기독교가 순수를 잃으면 어둠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을 잃지 말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곧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사라지면 빛이 사라지는 것이고 빛과 생명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포기한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빛과 생명을 포기한 민족들을 봅니다.
겉만 살아있고 유적만 살아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도 혹시나 이렇게 빛을 잃어서 유적만 살아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체를 잘 몰라요. 공식으로 배워서 그래요. 복 주는 하나님으로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은 분명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재물로 복을 주시겠죠. 어떤 사람은 자녀로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으로 복을 주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누가 하나 죽었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개업집에 가셔서 이 집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이 집이 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한 그 집, 그 성도가 뭐라는지 아세요? 대답하기를 아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는 그 목사님보다 그 성도가 더 뛰어난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을 알지 않고 돈 버는 것은 지옥입니다. 빛을 받지 않고 잘 살게 되는 것도 복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나한테 나왔는데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지 않아. 그런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잘 남겨야 돼요. 빛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한테 신앙적으로 내가 진짜 생명을 전했는지 내가 진짜 빛을 전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될 때가 언제냐? 가끔 저한테 기도 언제 해야 되냐고 물어요. 기도 매일 하셔야죠. 쉬지 말고 해야 돼요. 무시로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숨 쉬듯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나무 뿌리를 뽑아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저는 순복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는지 알았었어요. 그게 기도하는 방법인지 알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나무 뿌리를 뭐 3개나 뽑았다더나 근데 나보다 먼저 그냥 더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래요. 그걸 중언부언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의 기도는 들으신대요. 언제 들으냐? 예수 안에 있으면 듣는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말을 경외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음성에 따라서 그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성경은 그럴 때 있어요. 이제 부르짖을 거냐? 집안에 누가 아프면 부르짖으세요. 누가 죽게 됐거든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누가 성도들이 정말 힘들다 그럼 저 부르짖어요. 여러분 언제 부르짖어야 될지는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울어요? 자녀가 깊이 아플 때는 울어야죠. 그럴 때 왜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이성적이지 않나요 원래. 근데 이성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합리적이지도 않으면 문제가 크다. 저는 어른들하고 가끔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되게 합리적이시더라고요. 자, 이게 자꾸 길이 좀 번져났는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다.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 지금 서론의 결론이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 왜 하필 그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냐? 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왜 하필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주일날 사람 고쳐지는 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 현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신은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 얘기가 지금 현대 지도자들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이성적인 목사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딱 코로나 심해졌을 때 우리 예배 모이지 맙시다 하고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대신 어떻게든 비대면 예배를 드립시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송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참 좋다고 봤어요. 일부 목사님들이 지금도 대면 예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원주 지역 내에 제가 매일같이 한 명이라도 코로나가 나왔다. 그럼 전 다음 주 비대면 예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는 우리한테 생명을 전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형식을 전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하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돼요.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모이면 위험하다. 위험해진 상황이다. 내가 아파. 그런데도 교회에 나가는 것은 더 미련한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한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나와 함께 형제 친구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배 드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강조했어.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 잔도 못해. 왜? 교회에서 배운 것이 절대로 나가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도리어 그런 생각을 해요. 술 취하지 말고 한 잔씩 마시고 예수님 전해.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술 마신다고 나는 포도주 마시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놀렸다니까요.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술이 필요하다. 술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아요. 예, 우리 교인들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제할 수 있으니까. 절제도 성령의 은사임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표현,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표현을 하는 날이라고요. 이 날,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하는 날이 예배의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나 형제 자매들 나도 너무너무 사랑해. 나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보고 싶어서, 그가 보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리는 날이에요. 예배의 날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서 그 못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들여준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 못이 물이 끓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나 좀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에요. 자기가 지금 평생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인데 이 병자가 물이 끓기만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헛된 믿음이에요. 자기 병자고 자기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누워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에 나왔어도 이상하게 헛된 것을 많이 찾더라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미신적인 것을 가르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안 해요. 안수에서 사람 넘겨드리는 거 절대 안 해요.
안수에서 사람 고치는 거 절대 안 해요. 왜? 안수를 남발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수를 아무 때나 해요.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지금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고 싶으면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살고 싶으면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찾아와야지요. 능력 있는 목사님 찾는 게 아니고 예수를 찾아와야 되는데 어디 능력 있는 목사님 있다가 우르르 쫓아가고 그가 열심히 사람들 많이 모았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 여러분 그게 미신이라고요. 미신.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가 없는 이 구원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신 구원이라야 진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는 구원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을 살린다. 제가 왜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지 아세요? 저도 예수님 보고 사람 살리는 걸 봤기 때문에 안식일날 사람 살리려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명설교자를 찾는 거 그거 맞지 않는 얘기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 찾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면 말이 어느래도 전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느냐 생명을 뺏느냐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 무조건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나무 뿌리를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가 대화하기를 원하셨지 싸우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어렵게 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킨 대로 했었어요. 산에도 올라가고 기도도 막 하고 3박 4일 기도도 해봤어요. 물론 그래서든지 몰라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하신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여전히 나는 부자는 아니네. 그 또한 저는 지금은 감사합니다. 예, 제가 부자 목회자고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성경이 가려진 사람이었다면 저는 어둠이잖아요. 그런 어둠이라고 하면 저는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지금 저는 그래도 뭔가 좀 보여요. 그냥 빛이 보이고 생명이 보여요.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어서 저는 거기에 좀 초점 맞추고 살아요. 무조건 물이 움직일 때 집어넣어주세요. 이거는 미신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자체가 미신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다 누구나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자 되게 하는 목사님이 안수해가지고 부자를 못 되게 한다.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사막 가운데 두바이 사막 가운데 파이프 내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목사님 안수해주세요. 내 병 좀 낫게. 이게 틀렸다고요. 저는 예수를 만나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38년 동안 병자가 누워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게 바보짓이라고요. 예수가 왔으면 예수께 나는 낫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청년기까지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곳 분위기가 물질이 없으면 복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들과 대화를 해봤어요. 정말 복받은 사람인지 알고. 근데 돈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인색하더만요. 그렇게 헌금은 많이 하는데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걸 못 봤어.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 그 물질의 복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하지만 돈 때문에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려워도 돈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널릴까 보냐. 저는 그거 믿거든요. 날마다 믿어요. 더 어려울 때마다 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에 쌀이 안 떨어지네. 감사하게도. 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물질이 저를 주관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없이는 누구도 살아날 수 없어요. 제 평생에 깨달은 한 가지는 예수가 없이는 누구도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안 들어와 있으면 영이 아니에요. 혼도 사람을 움직여요. 육체로 움직이는 것이 혼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육체를 주장해요. 그런데 예수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계속 혼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똑같이 착한 사람이라도 혼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혼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장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한 가지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 가지고 나는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시면 나도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높이고자 뭔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을 고치셨잖아요, 사람을. 그런데 그분이 높아지기 위해서 고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손을 내밀었을 뿐인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 왜 고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만약 그분이 퍼포먼스를 하기 원했다, 뭔가 능력을 행하기 원했다, 그러면 마귀한테 시험 받았을 때 펄쩍 뛰어내렸어야죠. 돌을 떡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한테 내한테 오면 다 배부르게 해줄게 하고 모든 인간들을 사로잡으셨어야 돼요. 그게 퍼포먼스죠. 그런데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 예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자, 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해요. 자, 20절부터 21절까지 또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어렵게 여기려 하시니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의 권한은 아버지의 사랑하심에서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한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면 자식들도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 곳의 성도들이 아까 말했듯이 존경받는 말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사랑이시니까 나도 사랑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들 예수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또 한번 읽어주세요.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분은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 모든 것도 존경하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아들한테 심판의 권한을 넘기셨어요. 조금 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생사여탈권을 예수님이 지고 계셔요. 우리의 살고 죽음을 그가 심판과 영생을 누가 가르냐? 예수님이 갈라요. 그의 손에 이제 아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위임하셨다라고 또 표현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 아들한테 넘겨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당신이 심판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생에 주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아들한테 넘기셨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딱 두 가지예요. 살리거나 죽이거나. 중간이 없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얼굴 대면한 사람은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 불타서 없어져요. 그런데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아마 그분들께서 회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들한테 지셨어. 하나님. 그리고는 아들 말 듣고 그 아들아 너가 한 말 그래 책임져 하고 내려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럼 몰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전쟁도 주셨고 기근도 주셨고 홍수도 주셨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셨고 왕을 세워보기도 하셨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고난을 다 예수님한테 넘겨주셨어요.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공경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생명을 당신의 피값으로 사십니다. 우리는 사실 폐기가 돼야 될 고철덩어리거든요. 이 고철덩어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열심히 연단하시고 두들기시고 반듯하게 펴가지고 쓸모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제가 보니까 어느 누구나 하나 안 찌그러진 데가 없어.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나마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 네 번째 우리가 자기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더 중요한 권한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생이냐 심판이냐. 죽고 사는 문제 이후에도 더 큰 문제가 하나 남아요.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냐.
그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를 좀 더 쉽게 표현할게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분을 공경해야 돼. 그분을 공경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어요. 구조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자, 마지막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이유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남편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어. 결혼하고 한 번도 목소리를 못 들어봤어. 그리고 10여 년 뒤에 만났어. 그 사람은 내 남편이요, 내 남이요. 응?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나고 한 번도 목소리를 못 들었어. 그럼 그 남편은 남편이에요, 남이에요? 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그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숨이 넘어갔어. 그의 음성이 들려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28절에. 언젠가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교회에 왜 매주일을 나와야 되느냐?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살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려본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서로 사랑함을 못 누리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29절 30절은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결론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선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살는 사람은 천국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고, 지옥에서 살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선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선하다는 것이 뭐냐? 또 악은 뭐냐? 선은 성경의 문맥대로 설명드리면, 선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악은 뭐냐?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악입니다. 결국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선이요, 그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악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자꾸 지옥으로 이끌 겁니다. 저는 이 원리를 알고 예수님한테 매일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걸 봤으니 아들이 일하셨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의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 음성이 세상 가운데서 전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